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며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사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분한 시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어 성령을 의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혈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여러 복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그게 유일한 복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만이 진짜 좋은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진짜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그 자체로 알 수 없고,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복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복의 기준을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좋은 일이고 복임을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구할 때 정말 우리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혈기들 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여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안수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복의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 주시기는 주님을 기대하고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헌신된 사람이란 이걸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이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 나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겉보기에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분명히 선을 이루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 염려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사랑하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점에 맞추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성취해 싸우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헌신하며 또 나아갑니다. 우리 헌신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축복하시옵소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주시고 아버지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이라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10절인데요. 본문은 룻기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오늘은요, 보이는 것을 넘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안 믿음? 못 믿음? 믿음의 반대는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좀 생뚱맞은 것 같기도 했고, 왜 보이는 거지? 했는데 점점 이렇게 생각해보고 살면서 보니까 명언 중에 명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보이는 재료가 여러분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이미 나타나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 보이지 않는 무에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현재 보이는 모든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보이는 세계를 통제하고 움직입니다. 만들었으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아무리 씨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싶다면, 변화시키고 싶다면, 해결하고 싶다면,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먼저 풀려야 육적인 세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요,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기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가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을 얻으면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가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가는 삶,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이요, 보이는 세계를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일단 보이는 세계에 속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그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마귀는요, 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보이는 세계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요, 막 보이는 세계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희노애락이 보이는 세계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나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 지희만 봐도 맨날 수행평가한다, 중간고사 본다, 기말고사 본다. 시험이 끝나야 학기가 끝납니다. 시험이 끝나야 학교가 끝나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광야 학교에 다 수강생이에요. 재학생이에요. 광야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 시험이 끝나는 날이 광야를 끝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그 시험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시험이 있는 것 같지만요, 딱 하나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보이는 것에 최대한 속지 않게 하시려고 광야에 두셨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곳.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의 질서에 따라 믿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광야의 노뱀.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왜 하필 뱀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고 강해 보여도요,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른 세계, 곧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증명해 낼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 주는 어떤 각종 특권과 혜택이,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을 따라 믿음에 의한 질서로 움직이는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이 주어져요. 즉, 따름이 있으면 누림이 있는데 그 따름이라는 것이 믿음을 따르는 거라 맨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항상 보이는 것과 반대예요.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선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더 깊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더 넓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믿음을 따를 때. 우리는요, 무슨 집 평수 넓혀가는 것만 알죠. 하나님 나라 넓혀가는 건 모른다고요. 돈 벌수록 집이 넓어지듯이요, 믿음을 벌수록 내가 누리는 천국이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벌고 복을 버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요, 그게요,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을요, 의인이라 칭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가는 과정이 광야고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겐 이런 시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하루하루에서 있어요. 분명히 맨날 있어요. 생각해보면 맞아. 내가 보이는 현실을 또 그때 못 넘어선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또 뭔가 은근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구나. 우리가 지난주요, 육아에 지친 당신에게 라는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그 모습 자체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저주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고된 일이에요. 때로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보잖아요. 오히려 축복이고 상급이고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 구원받는 기회예요. 믿음이 자라는 기회, 천국이 확장되는 기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해산함이란 그 자체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계급이 올라가고요, 승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남자 이야기는 안 했지만요.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뭐였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노동에 대한 저주였어요. 이건 또 뭘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은요 그야말로 저주처럼 보입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것은 뭐다? 여러분, 노동의 기회는요 구원의 기회예요. 여러분, 노동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 내 천국이 확장되고 부동산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동산. 특히 남자에게 일이란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요 여자가 애를 낳아도 안 낳아도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요 남자도요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요 안식할 수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은요 일을 할 때의 스트레스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터의 환경이 열악하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보이는 것에 투덜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면요 월급만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고요. 돈을 벌러 나가는 것 이전에 복을 벌러 나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낼 때. 그래서 골로새 3장 23, 24절 현대인의 성경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종이 주인에게, 종업원이 사장에게 충성했을 때 그 상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장님이? 사장님 나빠요. 네. 하지만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으면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런 회사요. 돈 벌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하고 월급만 받으면 돼요. 아이고 몰라서 그랬어요. 언젠가나 그 사장놈한테 꼭 복수 한번 할 거예요. 알아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고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봐야 듣게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상이 없고 복이 없어요. 그 있는 동안은요 믿음 주시는 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곧 나를 위해서가 돼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세계 자체가 막 그냥 편하고 보이는 세계 자체가 천국 같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안 합니다. 일이 쉬워져요?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세계 안주하고 만족해버리지. 이게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 이 저주를 우리는 유익으로 구원의 도구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면 살다 보면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거는요 보이는 세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왜 나는 이렇게 치질이 복도 없을까? 겨우 내가 시집 갔는데 또 애가 이러네. 고생문이 훤하다. 큰일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 관점은 다르다고요. 그것을 내 고생문이 열렸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런 아이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나와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어떤 먹고 살게 할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그냥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아이와 함께 구원받으려고 애써야 되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다 이러면서 내 믿음이 살아날 기회다. 고난보다 큰 은혜가 있으면 고난은 불행이 아닌 축복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평생 오늘도 무사히가 만들어낸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보이는 세계는 저주받았습니다. 그걸 넘어서야지. 그 세계에서 그냥 행복하고 편하게. 이거 허사예요. 허사.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은요 불신자입니다. 믿음대로 판단하는 사람을 신자라 그래요. 그가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현찰을 가지고 살리라 돈으로 살리라 자존심으로 살리라 명예로 살리라 그런 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보이는 세계의 어떤 불의와 아픔 왜 믿는 사람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을 때 이 말씀 하나로 넘어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구나. 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인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믿음에 의해서 감정을 갖고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하겠다. 나는 오직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니까, 그 믿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이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대요. 왜 뒤로 물러갔을까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 위기다 그러면 위기인가? 남들이 큰일 났다. 큰일 났나? 남들과 함께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아요. 세상과 함께 망합니다. 우리는 지금요 시험 기간이에요. 인생 전체가 광야지만 특별히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니 다르게 보고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고 기회를 얻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믿음대로 판단해야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세상 나라는 항상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는 것을 넘어 선택하면서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을 11장이 믿음장이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믿음장이야. 성경은 다 무엇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건 멀쩡해, 아무 일 없어, 하늘은 화창해. 그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질서인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온 식구들과 함께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이루고 지나가고 놀리고 지나가고 그 보이는 것을 120년 동안 넘어서,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그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때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지도도 없고 보이는 것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보이는 현실은 가족을 데리고 그런 먼 여행을, 99% 목숨을 강도와 도둑들이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믿음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 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했다면 그게 무엇이든 의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지하철에 사람을 구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선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걸 믿음으로 넘어설 때 그걸 의인이라고 하고, 그 복을 받아요. 의인은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에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나이로 보나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나 이제껏 아이를 낳지 못한 현실로 보나 무엇 하나 보이는 것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왜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한 믿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이걸 의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룻기인데요. 오늘 지금부터는 잠깐 룻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을 아시나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무슨 단편 소설 같은 얘기인데 주인공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에요. 물론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이죠. 이 여인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그녀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여자는 이방 여인으로서 어떤 이런 영광과 복, 성경에 기록되고 그 여녀의 이야기가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가뭄이 들어갔고 뭐 이사를 갔다가 뭐 누가 죽고 뭐 다시 돌아오고 시집을 가고 그냥 우리 일상의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광야를 넘어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족장시대 이후에요. 아직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그 사사시대였어요. 나옴이라는 유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유대 지역의 가뭄을 피해서 이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얼마 안 있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들 둘과 함께 어렵사리 살면서 아들 둘 다 그 지역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가난한 외국살이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 모두 자식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나오미와 이방인이었던 두 며느리만 덜렁 남았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 어떤 집에 시어머니 한 분과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하나는 베트남, 하나는 캄보디아예요. 그렇게 외국인 며느리 둘과 한 집에 남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요 결국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거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여자 셋이 살아요? 젊은 며느리들한테도 할 짓도 아니고요.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주고 너희들 가서 아직 젊으니까 시집가라. 자식을 낳고 잘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랬던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 외국인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루시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인지 캄보디아인지 몰라도요. 루시여 그 어머니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룻기 1장 16, 17절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터 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며느리가 하는 얘기예요. 다른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 그녀에게 있어서 외국인데 거기로 가요. 보이는 어떤 것도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왜?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웠어요. 혹시 뭐 남편이 살아있어서 뭐 가자고 했어도 우리 고향으로 가자 이랬어도요. 난 당신 고향으로 가기 싫다 이랬을 텐데, 아니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겠다고 따라가? 이거는 무언가 지금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즉 이 여자가 바보이거나 아니면 무슨 시어머니 고향에 남편 소유의 엄청 큰 땅이 있는데 아파트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아싸!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쫄딱 망한 가난한 시어머니, 이 젊은 새댁이 왜 따라가냐고요. 시월들. 근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요, 이 시험을 통과하는 데는요, 그런 미친 듯한 결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거 매우 좋아하십니다. 매우. 와, 믿음이다! 막 이러면요.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요, 믿음을 보이면요, 정말 묽게 박수를 치십니다. 하지만 항상 시험은 몇 번이라고요? 2번. 뭔가를 증명되는데 항상 2번은 필요한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통해 내 믿음을 증명할 때도 2번의 선택이 필요했듯이요. 이처럼 어떤 보이는 것을 넘어 나의 다름을 증명하는 것도 2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룻이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 후에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그 남편의 친척 중 누군가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야 됐어요.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아무리 과부고 또 외국인이라고 해도 누군가와 의무적으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내가 비록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 땅까지 왔지만, 뭐 남편의 고향 왔지만, 아니 남편도 죽고 애 없는 돌싱인데 그래도 좀 기왕이면 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재혼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요, 충실히 따라서요, 자기가 이삭 죽기를 하던 밭의 주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율법에 따라 집안을 살리기 위한 결혼을 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이 과정에서 그가 어떤 보이는 것을 넘어섰는가? 자기를 부인했는가? 이 새 남편인 보아스라는 사람, 그 밭 주인이요, 거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젊고 예뻤던 룻이 군소리 없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넘어선 거죠. 보이는 것을. 솔직히 딴 건 다 시키는 대로 해도 결혼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에 표현하지 않고 재미없잖아요. 우회적으로 그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보아스의 감동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룻기 3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구나.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나 같은 늙은이하고 결혼을 하다니. 이 감동은요, 보아스의 감동이기 전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넘어설 때 우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무슨 어마어마한 큰 일에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사사로운 것, 순종하는 거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큰 거 한 방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룻처럼 이런 결혼 문제, 아브라함처럼 어떤 자식 문제, 욥처럼 돈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죽음을 요구해요. 이런 걸 통과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이는 것을 넘어섭니까? 뭐 보이는데, 보이는 걸.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게 뻔히 보이는데 속아주라고? 상대가 나를 이용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고생길이 훤한데 거기로 가라고? 망할 게 뻔한데 그걸 하라고? 위험한 게 뻔한데 까딱 잘못하면 감옥을 가든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든 심지어 누가 죽을 수도 있고 교회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그래, 그걸 하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솔직히 못합니다.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오직 십자가 붙들고 떼굴떼굴 굴러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어주셔야만 가능한 일들, 그게 그리스도의 의, 그걸 나에게 전가시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룻기 4장 21,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최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만왕의 왕.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예수가 태어나게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예수 믿게 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 이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보이는 것을 넘어선 사람. 우리를 통해 어떤 영혼도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넘어 어떤 위대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내 이 현실은 이 모양이냐? 나를 마라, 쓴물이라 불러다오. 막 이랬어요. 하지만 룻은 그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는 선택을 했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의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내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이는 세계가 정말 우울하고 보이는 세계가 정말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하나님, 보이는 세계를 넘어 이 광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발버둥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속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보이는 것을 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그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우리 따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고백하겠어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